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잔칫날이에요. 교회가 잔치를 베푸는 날이 언제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잔칫날이 언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단하는 학습을 받고, 또 학습을 받은 교인들이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잔칫날입니다. 잔치집에는 뭐가 많이 준비되어 있죠? 먹을 것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죠. 이러니 또 점심 메뉴 먹은 거 또 생각을 막 하겠지만 점심 메뉴는 늘 같은 점심 메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저러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장로라던데, 저 사람 뭐 집사라던데, 권사라던데, 왜 저렇지? 아니면 저 교회는 왜 저래? 왜 저렇게 높은 담을 쌓고 문을 다 철저하게 잠그고 막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저 교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초대교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들이미는 고난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또 조롱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 그 당시의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왜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에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 이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핵심인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샤머니즘과 같이 그 복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 그 교회 안 가요. 교회만 가면 죄 이야기하고,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고, 교회만 가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교회만 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만 가면 잘 됩니다, 교회만 가면 자녀들 잘 됩니다, 병 낫습니다, 모든 게 다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데 가잖아요. 미어 터져요. 줄 서서 들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 그러니 이 시대의 이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복받았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자식 잘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정 다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만 무성할 뿐이지. 그런데 진짜 이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었더니 자식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우리 남편 승승장구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하나도 안 아프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도 안 걸리더라, 예수 믿었더니 근심 걱정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만사 형통이더라, 예수 믿었더니 막 승승장구하더라. 여기 누구십니까? 저밖에 없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 받았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우리가 비교하는 그 비교 뭡니까? 돈이에요. 돈, 물질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 받는 거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 받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위를 문답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복은, 가장 큰 복은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의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승승장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고 힘들고 아픈데 병이 감쪽같이 나았더라, 그것이 병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 아멘이세요? 아멘 하려니까 좀 그렇죠. 교회 한번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고 그냥 빠지는데, 내 통장에 돈 빠져나가는 걸 환장하겠죠. 교회 빠지면 환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람 오늘 안 왔네. 근데 여러분들은 통장에 돈 빠져나가는 걸 환장할 일이지, 교회 한번 빠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이 삶을 가장 잘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복은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 없고 가정 안에 없고 우리의 삶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이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예수님은 한 번도 가지 않으셨어요. 식사 초대를 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갔던 데는 늘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외로운 자와 가장 낮은 곳에 눈을 들어보면, 고개를 돌려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나은 자리,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지 못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죠. 깨지기 쉬운 우리죠.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깨져요. 실컷 기분 좋다가 와 한마디에 그릇이 깨어져 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실컷 좋았어요. 막 데이트하고 막 오랜만에 월요일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막 데이트하고 하다가 집에 와서 뭐 아내가 하다가 제가 왜 뭐 이래서 갑자기 2시간 동안 말을 안 해. 분명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왜 뭐 이게 또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자기 전에 풀었지만 그래도 이 말 한마디가 질그릇을 깨어져 버리게 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행동 하나가, 삶의 작은 실수 하나가 깨어져 버리는 그 질그릇이지만, 성령께서 그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 가치 없는 개똥 같다, 하찮다라. 예수를 진짜 내 주님으로 직접 알고 나니까 돈 하찮은 개똥인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거 하찮은 개똥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 있는 통장에 돈 하찮은 개똥 맞지요? 하찮은 개똥 맞습니까? 자신 없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주님으로 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깟 돈은 개똥인 거예요. 하찮은 것인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 개똥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진짜 A급 가문에 그 결혼 대행사에 가면 A급이에요. A급. 999점의 A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문도 돈도 학벌도 재능도 자랑할 것밖에 없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개똥이라 그래요. 선교사로 30년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뭐요?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것이요. 목사인 아버지의 예수 말고, 장로인 아버지의 예수 말고, 권사인 엄마의 예수 말고, 우리 부모의 예수 말고, 옆집 목사님의 예수 말고 진짜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이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달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홈페이지 대문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신학, 이걸 이 달산교회 이념으로 삼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적 신학을 지향한다 이렇게 제가 써뒀거든요.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 듣고 또 가졌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달산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나누었고, 또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신학이란 어떤 신학인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른 생활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어요. 바른 교회와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그 사람이 성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기독교와 복음은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도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늘의 권세로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 인격으로 믿어야 하는 성도가 바른 성도인 거죠.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트럼프를 알아요. 여러분 트럼프 다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 맞아요? 저는 우리 아내를 알아요. 그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는 거하고 트럼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산교회에 나와서 트럼프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아내처럼 남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안다면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글과 종이로 믿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내 주님으로 믿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곧 터키와 그리스로 성서 지리 여행을 제가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여행사 하시는 그 서울에 있는 장로님하고 지금 컨택하고 그 길도 제가 미리 기초 자료 받아보고 있거든요. 2년 안에 갑니다. 지금부터 월 20만 원씩 모으세요.
한 500만 원 필요하거든요. 한 2주, 3주 갔다 올라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가는 터키와 그리스.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라도 이스라엘 지금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안 되고 터키와 그리스로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세요. 그때 내가 뭐 이렇게 그때 내가 가지고 왜 하면 안 돼요? 막 빌리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하십시오.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또 홍보를. 이 초대교회 그 터키 그 지역에는 가장 유명했던 도시 에베소와 한 160km 떨어져 있던 도시였어요. 160km면 서울과 대전 거리가 160 정도 되거든요. 에베소와 이 골로새는 끝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무역으로 번성하던 이 골로새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즈음에 주변 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점차 쇠퇴했던 곳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를 쓴 주 60년경에는 이 골로새에 실제로 지질학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몰락하는 위기를 겪었던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까? 당시 에베소에서 그 은혜를 받던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지방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서 큰 은혜를 받고 회심했던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를 돌아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이제 성장을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만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에바브라가 그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그 골로새의 문제를 보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바른 성도가 되도록 그 골로새 교회의 해결책을 쓴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라는 거죠. 성도라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명칭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그 사람에게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제가 어떻게 가다가 성도님 하면 나 집사인데, 성도님 내 장로인데 막 이래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와 목사하는 게 직책일 뿐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이 지칭과 이 명칭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대한민국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 여러분도 세금도 성실하게 내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신앙에서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다고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에 금요 성령 기도회 할 때 저희가 장례식장 갔다가 좀 늦어가지고 일부러 수성못에 한번 가봤어요. 금요일 저녁에 수성못은 도대체 어떤가 싶어가지고 답사 차원에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금요 성령 기도하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수성못을 가보니까 술집에 발 디딜 틈이 없고 폴 바셋이라는 큰 그 커피숍에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수성못 그 안에 광장에 큰 광장에 아줌마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랄랄랄랄 하면서 막 에어로빅을 막 얼마나 많이 했으면 똑같이 절도 있게 척척척척 막 이렇게 에어로빅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버스킹을 젊은 사람들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막 손을 들고 휴대폰 후레시키고 막 하는데 이게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죠?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죠.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코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붙들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폭식하고 배불룩하게 주일날 하루 교회 와가 주일 한 번 이 예배 딱 와가 말씀에 맛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왜 새벽 기도가 있고 왜 수요 예배가 있고 왜 금요 기도회가 있고 왜 교회의 양육과 훈련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폭식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세상살이는 배우지 않아도 잘 알아요. 저희 애들도요 키워보니까 한 번도 집에서 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또 욕한 적도 없어. 아내랑 저랑 막 욕하면 싸운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부산에 사역할 때 교회가 크니까 성교원이 있어요. 성교원에 저희 애들 보냈는데 한 달은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하면서 개 하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근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뭐라 했노? 하니까 개 그 아내랑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방에 끌고 가.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하니까 친구들 다 이 말 하는데. 선생님 뭐래요? 선생님 없을 때 이 말 하는데. 어디서 배웠겠어요? 세상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뭐 피부에 와닿아요. 당장 돈 없으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세상에서 힘써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녹슬어버리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가서 발버둥 쳐야 이 칼날이 쫙 갈려져 가지고 사단과 마귀가 야이약 하면 야이야는 하면서 막 모가지를 쳐푸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이약 하면 예? 니 오늘 수요일인데 친구 약속 있지? 예? 예.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진짜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를 직접 아는 믿음이 아니거든. 카드라 믿음, 목사의 믿음이고 장로의 믿음이고 이 교회 믿음이지 내 믿음 아닙니다. 자녀 양육도 동일하죠. 양육할 때는 두 세계를 동시에 잘 살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좋은 학교, 좋은 학원도 보내는 거 물론 맞죠. 그런데 우리가 했던 실수가 뭡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집 이렇게 큰 그림을 미리 이미 엄마가 아빠가 도화지에 다 그려놓고 색칠만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은 부모가 다 그려놓고 색칠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이게 복 받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좋은 직장 가면 신앙 좋아져요? 아니요. 좋은 집에 시집 장가 가면 신앙 좋아집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에서 봤던 수많은 비일비재한 일들이 뭐냐? 좋다라고 말하는 그 좋은 것 가진 사람들 중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가장 많아요. 심지어 직분자 자식, 목사 자식들도 떠나가는데 뭐. 부모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품 안에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알기 때문이죠. 그런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생명이 없는 막연한 불상이나 돌상이나 해와 달과 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거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런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이렇게 물어보는데 좋은 사람, 교회 가면 안다. 교회 가면 목사님 가르쳐준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왜 큐티하라고 합니까? 큐티 책에 보면 본문이 있고 본문을 묵상하고 밑에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 말씀 들을 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성령 하나님인지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고민하고 설교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뒤에 막 구름이 나오고 천사가 히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야 아들아 오늘 주일이자 하면서 이러면 여러분 다 믿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줄 서가 다산계 들어올라 할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예수라면 일단 저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 직접 내가 일으키는 그 경험을 하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며 눈물 흘리고 외로울 때에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그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땅을 지금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따뜻한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이 많죠.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 보면 뭔가를 깨달아야 구원받고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 못하니까 우리 단체로 들어와라. 거기가 어디예요? 신천지, 구원파. 이 지식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고 그 특별한 사람이 말한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헛소리를 해대죠. 왜 신천지에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말하는 사자 대단한 사람들 신천지에 왜 그렇게 많은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에 뇌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된대. 아니 딱 들어도 딱 봐도 아닌데 왜 거기 가서 박수 치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래.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이라,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이만희 사진 보세요. 다 늙어 빠져가 원숭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거 뭐가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가가 극하고 앉아서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게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하고 자기들의 교리만 대단하고 자기들의 단체만 위대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바른 성도는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아야 돼요.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훈련할 때 위조지폐를 안 봐요. 한 번도 위조지폐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지폐만 보고 연구를 해요. 위조지폐를 보는 순간 진폐 구분이 안 된대요. 위조지폐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야 진짜 지폐를 딱 보면 안답니다. 가짜 지폐를 딱 보면 딱 안 돼요. 이게 감별이고 이게 분별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가짜는요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을까? 바른 신학을 배우고 바른 성경을 배워야죠.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2절에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직접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어서 은혜와 평강이 남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식이 바로 그것이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진짜 내 주님이라 고백하는 입교식을 할 때, 내가 이제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이제 예수를 알아가겠다, 그렇게 학습을 교인이 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게 될 때에 은혜와 평강을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하고 분명한 그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면서 세례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